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 다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호세아가 언제 예언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8세기 사람이고요.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대 때 호세아가 선지자, 예언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안한 그런 시대였죠. 근동의 패권국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 남유다와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과 관리와 제사장과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이 잘 살게 되면 주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지요. 유럽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있었고 교회는 흥왕해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살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자 하나님을 외면한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향해서 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자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찾게 되었지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 2세 다음에 6명의 왕이 20년 동안에 그렇게 자주 왕이 바뀌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가 어두웠는지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되어가는 상황이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시대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족했죠. 그 앞의 시대보다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더 많이 드렸습니다. 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빈 껍데기 같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을 향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향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호 신들이 가정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신에 대한 그 번역도 잘못돼서 그냥 그 이름을 읽으면,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냥 여긴다는 겁니다. 인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하면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장 우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진 않지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아도 대학 가면 그래도 괜찮게 살아갈 거야.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취직자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착각을 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결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괜찮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죠.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훈련하는 것, 우리 목장교회로 모이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몰라요.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하고 어떤 모임을 갖고 하면은 잘못하면 메마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제 머릿속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살아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PD수첩에나 명성교회에 대한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에 보다가 좀 보다 말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지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 그렇지 않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들이 다 저렇구나. 똑같아. 이단하고 다른 게 뭐지?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PD수첩에서 그렇게 조사한 것이 완전히 다 100% 정확한 것이냐? 만약에 30~40%만 정확하다 그래도 너무나 아픈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백성들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뽑아 들을 때 교회가 잘못 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을 이상한 시각으로 다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 신앙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물질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렇게 추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교회가 물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동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부풀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처음에 목적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부지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정말 늘어나자 이것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렇게 환원한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벌었다면 그 돈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얘야 정말 잘했구나.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바쳐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자녀냐? 너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돈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 참 타락했구나. 참 제사장 백성들 참 아둔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군요. 하나님, 저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받아들이고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비하고 우리의 자녀들 잘 신앙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참 기괴한 인생을 살아가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너는 결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죠.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도 음행을 저질렀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한 너의 부인을 데려와서 다시 용서하고 함께 있듯이 이스라엘을 너희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돌아와서 주의 자녀가 되는데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이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이 풍성했죠. 그래서 수송아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수송아지를 사서 좋은 예물로 드리고자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드리고자 하느냐?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도 정말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회지요. 우리의 집이 좀 더 좋은 것,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예전보다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재수가 좋았지, 아니면 누구 때문이지, 그렇게 마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그렇게 드리던 것, 이거 아까워, 이거 갖고 어디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내 아들 좀 더 좋은 아파트 사줘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돈 있어도 사실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데요. 사람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호세아 말씀 보고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자녀들이 오지 않는 분들 있지요. 저는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어떤 정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했는데 교회 오지 않으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갈 때보다 돌아오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론 희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고 교회에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조금 밀어주세요. 저것 때문에 밀어주세요. 그러다 1년, 2년, 5년, 10년 계속 혹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까? 주 앞에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나 이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제게 주시는 복,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우리의 현실 세계, 또 우리가 영적인 문제,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또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목장교회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제자훈련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모이고 큐티 나눔 모임 모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를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지식 가운데는요 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지식이 되면은 그것이 잘못하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배워나갈 때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째로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그렇게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다 받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 자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몽둥이를 들고서 때릴 때만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지 맞아라 라고 계속 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자녀야,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에 대한 바른 지식을 담고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늘 고백하시고 저희 가정 주님 지켜주옵소서. 늘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길 원하고 바른 지식을 갖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주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